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날마다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보배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이 써주시고 덮어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시간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을 깨끗이 써주시고 덮어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딸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로 저의 영과 혼과 육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저의 입술을 깨끗이 써주시어서 이 시간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할례받은 귀로 어린 양의 보혈로 할례받은 귀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황소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는데 제가 오늘 비전에서 황소를 보고서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약에 사자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다면 저는 바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와께서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늘에서 황소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서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묵상하는 중에 이 황소는 바로 알레프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알레프이신 예수와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알레프가 바로 첫 열매와 관련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황소가 첫 열매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황소가 이끄는 수레에 태워서 첫 열매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황소가 이끄는 수레에 첫 열매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 황소의 첫 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소는 속죄제물과 관련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소가 속죄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황소나 숫소는 바로 첫 열매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황소, 바로 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소라든지 소의 머리를 뜻하는 이 단어에
처음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처음에는 첫 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소를 뜻하는 알레프, 이 소를 뜻하는 알레프라는 글자에 첫 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황소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은, 이 황소는 바로 알레프이신 예수와, 첫 열매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탄생한 첫 열매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9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네가 그들에게 해야 할 그 일이다. 숫소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취하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숫소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속죄 제물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숫소에는 황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에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들을 찾아봤는데 황소를 뜻하는 단어에 숫소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이렇게 제사장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소는 바로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첫 열매 신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라는 단어에 첫 열매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소 한 마리, 1이라는 숫자에는 알레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 대신 예수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소 한 마리에는 알레프이신 예수와, 첫 열매이신 예수와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첫 열매 신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양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취하라고 하시는데, 순양에서 수컷은 아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와, 그래서 순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와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마리에서 2라는 수에는 성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 성전 대신 예수와. 그리고 이 순양 2마리에는 이 순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시는 그 첫 열매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순양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는 이기는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리에서 이라는 수에는 성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된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바로 첫열매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거듭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첫열매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2절 무교병과 그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과 그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들을 취하라. 고운 밀가루로 너는 그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과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들,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빵들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것,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것. 그런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어진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에서 기름에 섞였다는 것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둥근 무교병들. 여기서 둥근 무교병들에서 둥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둥글다는 것은 둥근 원 모양을 의미하는데 이 둥근 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고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들.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무교전병들은 죄 없는 몸. 바로 신부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씻겨져서 죄 없는 거룩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그것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고운 밀가루라는 것은 밀이 곱게 빠진 상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옛사람이 곱게 빠지고 찢어진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3절) 너는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너는 그것들을 그 광주리째 그 숫소와 그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과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과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광주리째
숫소와 그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들을 담는 이 광주리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주리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다, 모으다, 이렇게 휴거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리에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의미하는 광주리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무교병들은 바로 휴거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소에는 천열매의 의미가 있고 순양 2마리는 순양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순양 2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기는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4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너는 회막 입구로 나오게 하여 너는 그들을 그 물에 씻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시키기 전에 먼저 회막 입구로 나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에 씻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에는 어린 양의 보혈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물에 씻겨지는 이 사건은 바로 마지막 때에 천열매 신부들이 어린 양의 보혈에 씻겨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아론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그들의 죄를 이렇게 씻기시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탄생하는 교회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둥근 원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둥근 원 모양을 이렇게 화면에 올려드린 이유는 이 둥근 원 모양에 또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역대하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것은 몇 달 전에 제가 이 단어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전해드릴 게 많았기 때문에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연히 이 단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달란트라는 단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 바로 원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달란트라는 단어에 둥근 원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결혼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바로 역대하 말씀에도 씌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가 그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안마고 그것의 너비도 20안마였다. 그가 순금 600키카르로 그것을 입혔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치수가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으로 되어 있다고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그릇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쓰임받는 그릇.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각각 20이라는 치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성전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과 같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길이와 너비가 똑같이 20이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바로 정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정사각형, 바로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이라고 씌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지성소를 순금 600키카르로 입혔다고 하시는데, 순금에는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왕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입힌 이유는 왕이신 예수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지성소 같은 신부들에게 왕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키카르라는 이 말에 또 놀라운 의미가 있었는데, 600이라는 이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600에 해당되는 이 숫자에 돌려주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에 돌아가다라는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00이라는 수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키카르라는 단어가 달란트라는 단어였는데,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 원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둥근 원. 바로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신부, 그리고 순금에는 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야로 옷 입은 왕권 신부, 그리고 600이라는 단어에는 돌아가는 사건,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카르라는 단어는 달란트라는 단어였는데, 이 달란트에는 둥근 원, 바로 결혼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지성소의 면적이 바로 400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과 20을 곱하면 4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 400이라는 수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400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타브인데, 이 글자에 십자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휴거 신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처음에 전해드렸던 출애굽기에 쓰여있는 그 둥근 빵, 그 기름 발라진 이 둥근 빵, 이 단어가 바로 이 달란트, 이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둥근 원을 뜻하고, 이것은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둥근 원에 신부 이마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신부 이마에 찍힌 인장을 보여주셨는데, 그 인장이 이렇게 둥근 원 모양이었고 환하게 빛을 내면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 이마에 찍혀진 이 둥근 원 모양, 빙글빙글 도는 이 둥근 원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둥근 원을 뜻하는 단어에 달란트라는 단어가 있었고, 이 단어가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기름 바른 둥근 빵에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바른 그 둥근 빵은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부,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부가 결혼식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리라는 단어에도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인침받은 그 신부의 이마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에 씌어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그 에덴 동산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신부의 이마에 있는 인침이 관련이 있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이 사건은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어린 양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는 것은 그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죄 없는 그 동물이 피를 흘리고 희생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입히신 이 사건은 바로 죄인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와께서 어린 양에 대해서 죽임당하시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내보내시는데, 이때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그 에덴 동산의 동쪽에 구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이 두루 도는 불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장으로 인침받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 도는 불칼이라는 것은
두루 돈다는 것은 바로 빙글빙글 도는 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두루 돈다는 것은 빙글빙글 도는 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결혼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칼이라는 것은 불의 검, 불의 검,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그리고 칼에는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와의 불, 말씀이신 예수와의 불, 바로 성령의 불로 인침받는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 도는 불칼은 성령의 불로 둥근 원 모양으로 인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 성령의 불로 이 둥근 원 모양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 도는 불칼은 빙글빙글 도는 말씀이신 예수아라는 불, 빙글빙글 도는 이 예수아라는 불로 인침받은 신부들만이 이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이마에 둥근 원 모양으로 인침받은 신부를 보았는데, 그 둥근 원 모양에 환하게 빛을 내면서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부 이마에서 환하게 빛을 내면서 빙글빙글 도는 이 하나님의 인이 바로 이 창세기에 씌어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두루 도는 불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라는 이 단어를 제가 몇 달 만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 달란트라는 이 단어에 원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뜻하는 이 단어에 둥근 빵이라는 뜻도 있었는데, 출애굽기 29장에 씌어있는 기름 바른 그 둥근 빵, 이 빵이 바로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신부. 그래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쓰여 있는데 이 비유는 바로 결혼식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똑같은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여라. 예수께서 하늘 왕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시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자기가 받은 것과 같은 그 금액을 더 이렇게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전을 숨겨 놓았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다. 멀리 여행을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만큼 남겼다고 그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선하고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다는 것은 그 성실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일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많은 일을 맡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숨겨놓았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히브리 헬라어 직역성경인데 그 사람이 은전을 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은전. 그런데 은에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전을 숨겨놨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받은 어떠한 그러한 은혜들을 그가 그 게으른 종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냥 누군가에게 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도 않고 그 받은 은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해지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해진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함을 가진 자, 하나님에 대한 충성함을 가진 자는 더 받게 되어서 풍성해진다는 것,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에 원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것은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결혼식에 관련된 말씀인데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예수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해서 그 열매 맺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으른 종들은 심판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지게 되고 그 가지들은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쳐내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